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정치 권력을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할 뿐이고, 하늘나라에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인정하시는, 강조합니다, 200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역사 속에 성공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11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이후에, 공생의 3년 이후에 십자가에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따라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랐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만드십니다.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넘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그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중간에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완주를 한 사람이 바울밖에는 이 사도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태생에 다리를 서지 못한 사람을 고쳐서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대의학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이 바울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제자 가운데, 이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천조각입니다. 앞치마, 치마 둘렀던 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명에 상관없이 아픈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병명에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조각을 갖다 얹었는데 악귀가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사탄력이 도망갑니다. 주님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으면 귀신이 겁을 낼 만큼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삼청에서 청년 유두고라는 이 사람이 창문에 걸탄 있다가 깊이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이 사람을, 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려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생명에 돌아오게 한 사람은 이 바울이었습니다.
역시 12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어쩌면 신구약 전체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수많은 사람들, 죄의 종들 가운데 바울 같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끌려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14년 만에 이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정상세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말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똑같이 주의 종들 가운데 이렇게 크게 서실까요? 이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왔던 이 바울, 어떤 모습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공할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최초로 이 땅에 세워졌던 7집사가 있습니다. 이 7집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했으며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손꼽는 집사 중에 집사가 서대반입니다. 이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죽일 때에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훗날에 바울됩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였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돌로 쳐 죽인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기라고 했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전부 죽이려고 하고 미움의 눈, 사람에게 살이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예수는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열심히 섬겼던 율법주의자, 가말리엘의 문화라면 율법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알려진 전성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냐면 가장 교만했고 가장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잘난 체 하며 자신만 똑똑한 체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주의 일 하면서도 주님은 이 사람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만하지 않도록 몸에 가시를 박아놔 버렸습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 본래 본성이 늘 교만하고 자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가시를 넣어놨습니다. 질병의 가시를 박아버렸어요. 알려지는 학설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만성 안질, 만성 두통, 그리고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자신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여러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이 바울에게만 빛이 내려오더니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바로 이 바울이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만났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주님께서 너 무릎 꿇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이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져,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빛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땅에 엎드려져. 한글 성경에는 엎드려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아람어에는 엎드려져, 이 말이 핍토입니다. 그리고 페손이라고 합니다. 핍토, 페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엎드려졌구나 생각한다면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더 이상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핍토, 페손이라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빛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가장 먼저 나타난 이 현상은 엎드려진다는 것은 이 의미는 핍토, 페손은 박살나다, 산산조각나다, 가루가 되다, 이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내 육신의 것이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사고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가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핍토, 페손이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원어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무너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핍토, 페손이란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에 엎드려져 같은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 인생관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내 육신이 깨졌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것이 어떤 목표였는데 내가 이 목표가 잘못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기서 출발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넘어지다, 이 의미가 바로 핍토, 페손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에 바울이 엎드려졌을 때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육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집이 있던 사람이 고집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혈기가 죽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혈기가 있었는데 육신이 죽었더니 혈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입에서 더러운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바울이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엎드려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여리고라는 성이, 거대한 성이 앞에 버텼습니다. 이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내 몸이 여리고 성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복 못합니까? 내 몸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몸에 병이 들어와 있어요. 이 병을 내가 여리고성 같은 겁니다. 내가 점령을 못해요.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몸이 여리고성입니다. 내 몸에 내 더러운 성격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는 쓴 소리만 나와요. 부정한 소리만 해요. 남을 비판해요. 남을 죽이는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가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환경의 여리고성, 가난의 여리고성 정령을 못합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에 서 있습니다.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요? 최고 살인관입니다. 최고 통치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졌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신약의 아람어 이 내용이 분명히 헬라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다는 의미가 엎드려져 핍토 페손이란 그 말씀의 원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이 말은 나팔, 와이폴이란 원어를 씁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죽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 죽어버립니다. 육이 죽습니다.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육의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무너뜨리실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이 말씀이 무너져, 이 말이 나팔, 와이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엎드렸을 때 나팔, 와이폴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무너지다는 이 말이 똑같은 나팔, 와이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환경이 여리고 그 어려웠던 것이, 점령 못했던 것이 같이 무너져 내려요. 지금 내가 죽었더니, 내가 무너졌더니, 내가 조각났더니, 내가 부서졌더니 내 앞에 여리고 같은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누가 부서뜨려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빛 대신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죽질 않아요. 교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그리고 늘 입에서 더러운 말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것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쓴소리를 계속 뱉어냅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싸움의 불씨를 만들어요. 오늘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은 자신이 죽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결코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자신이 배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 사람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다른 제자에 비해서는 전혀 이 바울과 다른 제자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수아가 엎드렸다, 이 나팔, 와이폴, 이 의미가 어디에 또 쓰냐면
바로 열왕기하 25장 11절에 항복하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 나는 항복해요. 나는 하나님, 다 내 육의 것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능력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2000년 역사 속에 바울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우리 마음을 가리켜 돌 같은 마음이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마음이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속에는 무엇을 심어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이것은 산산조각 나서 내 육이 죽어버리면 이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육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이제는 벗어던지라. 그래야 바울같이 서세요. 안 그러면 계속 실패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계속 넘어지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못 벗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이 처음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그런 피토했습니다. 패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육의 것이 모든 게 자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가 따라갈 때 어떤 모습입니까? 평생 이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왜 그러냐면 죄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올라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 기도 안 하면, 영적 생활 안 하면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날마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최초로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입니다. 다메섹에서 엎드려질 때 그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이 갈까요?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을 만났을 때 엎드려져 원문의 피토, 패손, 이 단어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상의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이 엎드려져, 천상에 엎드려져가 피토, 패손입니다. 바로 바울이 피토했습니다. 패손했습니다. 엎드려졌더니 죽은 자가 그대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지체를 죽여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제 일어납니다. 가정은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일꾼은 말이 없습니다. 말꾼은 말로만 전부 일을 다 해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7장 11절에 하나님 하늘의 보호자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엎드리가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에 바울이 엎드려져 똑같은 핍토와 패손이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옮겨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차치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잠시 땅 누구나 다 떠납니다. 떠날 때 마지막 숨질 때 사람은 한결같이 후회를 해요. 잘못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훗날이 땅 떠날 때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 그날을 저는 사모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땅에 내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를 죽이고 항상 하나님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더러운 날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더러운 말이 완전히 깨지기 원합니다. 부서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바울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이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여자 중에 여자, 남자 중에 남자,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